이제 심판으로 들어가요. 심판. 제3부 그 범죄한 것에 대한 죄의 결과로 심판에 들어가고 6장에서 11장까지 이제 3부로 큰 테마. 3부로 큰 테마 6장부터 11장인데 오늘은 이 중에서 6장부터 6, 7, 8, 8장까지만 읽겠습니다. 3장 정도. 6장부터 8장까지. 노아의 홍수 많이 들어보셨죠? 노아의 홍수 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조금씩 빨리 읽어가도록 할게요. 빨리 읽어가도록. 준비되셨죠? 네. 제가 읽고 그 다음에 에란 선배, 그 다음에 수미 선배 읽겠습니다. 6장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이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든 방주는 이라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일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의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7일 후에 후에 홍수가 땅에 덮으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는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시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일곱째 달 곧 그 달이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잎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0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스물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신음과 거듭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네. 왜냐하면 9장까지 읽으면 노아에 대한 무지개 언약까지 다 되는데 내일 읽을 부분이 약간 좀 애매모호해요. 끊기가.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인데 6장은 왜,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이 부분이 나와요.
왜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 부분이 나오고 다 멸절하잖아요. 그죠? 다 지었는데 그걸 다 멸절하시고, 아니, 물론 남겨놓은 씨앗들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은 이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라고 하고 홍수가 시작이 되는 부분이 돼요. 그 다음에, 아니, 7장에서는, 그 8장에서는 이제 홍수가 해제가 되죠. 홍수가 해제가 되는 이 부분인데, 이 가장 높은 곳에 아라랏산에 방주가 걸렸더라 그러는데 이제 이게 뭐 사실이냐 아니냐 하는데 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들은 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에서 방주가 발견되는 요것들이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돼 있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산 위에서 이렇게 바다의 생물들이 화석들이 발견되고 이런 것들이 이때 당시 모든 것들이 다 올라가면서 뒤집어지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심판이 시작되는데 3장의 타락에서 시작된 제약이 최고조에 이른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시대예요. 너무 최고조로 악해지다 보니 이걸 어떻게 다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됐던 거예요. 우리가 그랬잖아요. 악의 씨앗은 하나만 딱 없애면 또 여기서 또 올라오고 여기서 또 올라오고 이런 것들은 동일하잖아요. 그래서 요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온 땅이 강포와 폐괴 뭐 이런 것들로 가득 차버리고 결국 하나님이 홍수로서 어, 물과 불 중에 더 무서운 것이 물이더라고요, 물. 저는 이 홍수를 한번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수련회 가서. 집중호우. 제가 수련회 하는 장소에 집중호우. 그날 사람들은 엄청 많이 죽었고요. 조선일보에 대서특필되고 기자들 어마어마하게 달려들고 뭐 어디서 왔냐 뭐 했냐 이제 더구나 또 교회 수련회 와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또 막 대서특필. 그래서 수련회가 이제 하루 만에 네, 다시 오게 되고 우리 일행들 중에는 죽은 사람이 다행히 없었습니다만은 그 자리에 물에 둥둥 떠가면서 죽어가는 현장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때 제가 고3 때 마지막 수련회 때 이런 현상들이 있었는데 결국 그 물이 진짜 얼마나 무서운지를 와 옆에 지나가는데 살짝 조그마한 또랑에 발이 살짝 걸쳤는데 거기서 그냥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요 사람들도 보게 되고 어마어마하게 무섭더라고요. 불은 재라도 남깁니다. 근데 물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쓸어버려요. 그만큼 무서운 게 물입니다. 그래서 모든 육체를 멸하시는 심판이 6장에서 9장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6장에는 홍수가 준비되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셋의 자손들, 신앙적인 사람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건 신앙적인 사람. 셋. 셋은 그다음에 당대 좋은 다른 씨앗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딸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딸은 누구냐? 누굴 것 같아요? 가인의 후손들이죠. 가인의 후손들. 자기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 사건을 벌인 가인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이 가인의 후손들은 죄인들의 후손이라는 거죠. 우리가 피는 이렇게 무섭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기적인 유전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굉장히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한 사람의 딸이라고 표현한 것은 타락한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3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지라. 수명이 확 줄었어요. 확 줄어버렸어요. 120년. 지금 물론 우리가 120세를 약간 넘긴 사람 나오지만 전 세계 몇 안 되죠. 그런 사람 그렇게 드물죠. 지금 이제 보통 지금 우리가 뒤에 가면 성경이 사람이 강건하면 7, 80년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이미 2025년 전에, 2020년 전에 이미 다 써진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120년이 돼버린 거죠. 사람의 수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그 순간부터 홍수 때까지 기간. 이게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됐다는 이 표현은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왈가왈부하지만은 여러 가지 해석 중에 이 120년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부터 홍수 기간 120년을 요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류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제한적인 기회의 시간을 120년이나 주셔요. 엄청난 시간이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돌아오죠. 잘 안 돌아옵니다. 그래서 광주는 그 어마어마한 보세요. 아까 뭐 몇 쌍씩 살아있는 생물들 다 지어놨던 씨앗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것들을 다 넣기 위해서 방주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숫자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셔요. 이야기를 하고 120년에 걸쳐서
120년에 걸쳐서 완성이 돼요. 이 사이에 자기 자식들도 모든 사람들도 이걸 만들고 있는 노아한테 너 미쳤구나. 너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냐. 언제 지금 이 하늘이 이렇게 좋은데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하냐. 이 어마어마한 걸 어떻게 만드냐. 말대가 뭐 거의 머리가 좀 어떻게 됐구나 하는 요 반응들을 다 보여요. 이 반응들을. 근데 이 120년 동안 그러면 노아는 고민이 안 됐을까요? 보관은 고민이 안 됐을까? 여러분도 확신이 있어도 120년 동안, 120년의 기간이 짧은 기간이 아니잖아요. 이 기간 동안 옆에서 수많은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듣고 또 지금 당장 뭐 비가 오는 것 같지도 않은데 120년 동안 그 노아의 방주를 만들고 있겠냐고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만들 수 있겠냐고요. 이 노아가 상당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친밀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 뒤에 가면 나중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만 범죄도 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와요. 근데 이 120년에 걸쳐서 계속해 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대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까 경건한 사람들이었잖아요. 사람의 딸들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가인의 후손들이었는데 이들하고 함께 하나가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믹스가 되죠. 자기가 갖고 있던 순수한 경건함보다도 이 죄악과 함께 결탁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서 홍수가 준비돼요. 9절에서 22절에 쭉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홍수의 준비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톨레도, 그랬죠. 톨레도 족보. 그래서 이제 노아의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노아를 왜 다른 수많은 사람 중에 노아를 선택했냐?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이 사람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노아는 세 아들을 낳죠.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아들을 낳아요. 그때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극도로 부패한 때예요. 포악한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만들어 놓고 너무 좋았다고 하는 이 피조 세계를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는 거죠. 쓸면서도 또 노아를 통해서 있어야 될 씨앗들은 다 또 방주 안으로 들여보냅니다. 이렇게 다 하신 후에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기를 예고하셔, 예고. 야, 홍수가 시작되기 전에 노아에게 미리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약속해 주신 언약의 성취가 오늘 보지 않았던 9장 11절에 이루어져요. 9장 11절에. 그러면 우리가 그 6장에서 봅시다. 하나님이 죄로 가득한 세상을 보시면 굉장히 근심하고 탄식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류에게 복을 주시고 참 이 사람들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진짜로 원하셨어요. 그렇게 원하셔서 모든 걸 다 주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과 진정한 관계를 맺기 원했지만 사람이 참 그래요. 패역한 인류는 이 창조주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 굉장히 즐기게 되죠. 욕심으로 육신. 이게 육신으로 살게 된다는 건 뭐냐면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살덩어리에 맞는 대로 자기한테 유리한 대로 좋은 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번성할수록. 그래서 번성과 풍부의 성취는 사실은 굉장히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과는 멀어져 버리는 이런 상황이 되죠. 관계를 끊어버리죠. 부족할 게 없거든요. 자, 우리가 종교적으로 막 올라갈 때, 교회가 막 번성할 때,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을 때는 전쟁통에, 그리고 헐벗고 먹을 것이 없던 6, 70년대에 어마어마하게 발전하거든요. 성장합니다. 사람들이 찾아요. 왜? 사람으로 하여금은 뭔가를 내가 성취할 수가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남녀 차별도 많고 인간적인 대접도 못 받던 이런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많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찾게 되고 나가게 되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사람들이 살만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게 어려워져요. 내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찾을 이유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도 하나님이 다 풍성하게 주어지니까 살다가 보니까 이제 나의 욕심, 육신, 생각으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하나님의 눈에 어떤 근심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혹시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긴장을 시키고 있는 하면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드디어 7장의 노아의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노아의 나이가 600세. 와, 어마어마하죠. 600세 대홍수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7장에 방수에 승선을 하고, 그 다음에 대홍수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홍수에 의한 멸망이 일어납니다. 자, 방주에 승선합니다. 홍수가 시작되기 7일 전에. 이때도 막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사람들은. 아니, 지금 하늘이 멀쩡한데, 여기서 지금 누리고 놀 곳들이 너무 많은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배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 뭐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가죠. 성경에 보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할게요. 이 의로움이 굉장히 노아는 외로웠을 거예요.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이야기하는데 잘 안 따라주거든. 내 새끼라도, 내 자손들이라도 잘 안 따라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요.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그 중에서 포악하고 나쁘고 막 이렇게 섞인 믹스가 아니라 오리지널로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왜 7씩 했을까? 오늘 읽다가 처음엔 저는 한 번도 이거 의심을 안 가졌었는데 왜 7씩 했을까? 그랬더니 그 중에는 사실은 같이 있다가도 죽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못 뵐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그 교배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7씩. 7이라는 숫자는 또 완전 숫자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종류별로 7씩. 와, 어마어마하죠? 방주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이게 이 사이즈를, 이 종류별로 들어갈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이 사이즈를 정확하게 다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가.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7일 후에 비가 40주야를 내리고, 그래서 노아는 다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노아를 보게 돼요. 순종. 자,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먼저 살아온 인생길 가운데 뭔가를 요청했을 때, 순종했을 때는 과정이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 자녀는 부모의 말을 집중하지 않죠. 부모의 말에 듣지 않죠. 이 부모의 말에 경청하지 않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경청하지 않으므로 뒤돌아서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대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가 600세. 그래서 이 해는 2월 17일에 마침내 대홍수가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이제 문을 닫아요. 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시고 홍수에 의한 멸망, 문을 다 닫는 거죠. 물이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방주, 이 배를 노아의 홍수는 구원의 방주가 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구원. 그래도 우리가 계속해서 번창해가 될 씨는 가장 경건하고 좋은 씨는 그대로 두게 되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구원의 방주라는 표현으로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에서는 교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에 의한 멸망이 있던데 폭우가 40일 동안 며칠 동안이나 여러분 폭우가 우리 한 일주일만 비가 아니면은 막 우리를 다 쓸어버리고 막 다 가져가고 순간 내려갈 수 없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사실은 그런 날이 우리에게는 한 하루 이틀 3일 이 정도만 돼도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쓸려가고 집들이 흘러가고 근데 40일 동안 폭우가 시작이 됐대요. 폭우가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둥둥 떠다니는 건 뭐 둘째겠죠. 물이 150일 동안에 넘쳤대요. 그러니 지면에 있는 모든 걸 다 쓸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7장에서는 우리가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 방주의 문은 구원의 문이기도 하지만, 은혜에도 시효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도. 자, 내가 너한테 줄 기간은 3번이야. 내가 너한테 줄 것은 3일이야. 내가 너한테 줄 것은 한 달이야. 이런 우리가 어떤 일에 있어서 결정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데드라인이 있잖아요. 어떤 사업을 하면서 내가 요때까지는 요 정도 나와야 돼. 요 며칠까지는 이 정도가 나와야지 내가 월급을 줄 수 있고 아니면 뭐 할 수 있어. 라는 이거. 데드라인이 있는 것처럼 은혜에도 시효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이 지면에서 이걸 다 홍수 심판을 하기 전에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너무나 부패하고 최악으로 인간이 아닌 요 최악으로 가버린 상황에서 결국은 방주를 만들어 들어올 사람을 들어오게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천국의 문이 닫힙니다. 그래서 이걸 알고 있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사명에 우리가 더 힘을 내고 가야 되는 거고요. 듣든 안 듣든 이 사명을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분명히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이건 다 뭐 하기 위해서. 나의 영혼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변에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구원의 노아의 방주처럼 구원의 방주가 되어 주셔야 돼요. 사람들이 나는 에란 선배한테만 가 있으면 되게 마음이 편안해. 그게 바로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나 수미 선배한테만 가면 안 됐던 문제들이 풀리는 것 같아. 그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예요. 이런 역할들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8장에 홍수가 해제가 되죠. 40일의 폭우, 150일에 걸친 홍수, 이런 기세가 꺾이면서 서서히 물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방주는 아라라산에 정박했대요. 이게 어딘지 모르지만은 저 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그 산 위 꼭대기에 걸쳐 있는 거죠. 그 걸쳐 있는 이거.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있던 모든 사람들이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딱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를 합니다. 이때 당시 이제 제사라는 행위죠. 하나님께 먼저 예배를 드려요. 감사의 예배. 그래서 아라랏산의 방주가 정박이 되어 있는 거.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2월 17일에 출발해서 만 5개월 만에 150일 후 7월 17일에 아라랏산에 도착을 해요. 이 기간 동안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답답함도 있었겠지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 뭐지, 이거, 소리, 무섭고 공포스러운 소리도 못 지르고 그냥 물속에 잠식되어 버리는 요 현상이 됐던 거겠죠. 이게 어마어마한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심판을 하시기 전부터 나는 이후로는 절대 이렇게 다 모든 걸 쓸어버리는 심판은 절대 하지 않겠다. 그래서 물로 심판은 절대 이후에는 없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물이 아니라 전쟁과 기근과 불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장 6절에서 12절에 보면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어요. 물이 마르기를. 그래서 40일을 지나서 까마귀를 내놔요. 그 다음에 또 7일 기다려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래서 방주에서 한 일들이 쭉 나오고 노아의 향기로운 재단들이 만들어집니다. 가장 먼저 재단을 쌓았다는 거. 그러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죠. 다시는 홍수와 같은 방식으로 생물들을 멸절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8장에서는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 은총, 이것들이 이제 일반 은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금도 사계절의 순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돌아가고 있죠. 그죠? 순리대로 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 사계절이 있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이 땅을 살아가도 되는 범위죠. 그래서 이렇게 되므로 9장에 있어서는 내일 보게 될 장면에 있어서는 노아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니, 꼭 이걸 다 쓸어내야지만 되는가? 안 그래도 되지 않나? 근데 보십시오. 죄악이 이때 당시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거.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더 이상 뒤로 갈 것도 없고 아무리 좋은 곳을 심어줘도 안 되는 거야. 자, 살인을 한 사람이 연쇄 살인을 한 사람, 그 사람에게 기회를 준들 그 사람이 돌아올 확률은 얼마나 있을까요? 연쇄 살인범한테. 그 사람은 또 조그만한 어떤 것만 딱 건드려지면 다시 또 범죄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성범죄 폭력자도 한 번 한 사람은 그래도 기회를 주고 조금밖에 주지 않지만은 형량을 조금 주지만은 계속해서 연쇄적으로 성범죄자는 어떻게 되죠? 많은 연수를 내게 되죠. 심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는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돌아갈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당대의인 노아를 통해서 이 방주를 만들게 하고 그 안에 다
가장 경건하고 깨끗한 정결한 짐승들 암수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중에서 그것들을 집어넣게 하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한 번은 쓸어내야지만 다시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입장으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형통과 불통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이 형통하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합니다. 불통 안 될 때는 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형통하게 되면 인간과의 관계도 형통하게 되면 지금 두 분의 관계는 형통한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이 어떻게 되죠? 불통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과의 관계도 형통하게 될 때에 더 좋은 관계가 될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형통으로 가져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됐는가예요. 왜?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이야기했고, 그래서 7장에서는 이 방주를 만들고 들어가라고. 또 하나님 그냥 다 쓸어버릴 수 없어요. 하나도 없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 이거죠. 그 도자기 공예를 하는 사람이나 그림으로 뭐 조예라든지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정말 그려놓고 흡족했어요. 만들어 놓고 너무 흡족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와서 그걸 훔쳐가거나 누군가가 와서 실수로 그걸 깨트리거나 찢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마음이? 그게 내 작품이야. 내가 정말 애지중지하는 그릇이었어. 근데 그게 깨져버렸어. 어때요? 마음이 찢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6장에 이 홍수 심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냐는 거. 짐승들, 동물, 식물 다 자연 만들어 넣으시고 보기에 좋았더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인간을 만들어 놓고는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게 너무 좋았던 이것에 상처가 나버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냐는 거죠. 이걸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이 마음을, 그 심정을 조금 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거죠. 자, 내 사랑하는 자녀지만은 살면서 얘들에게 매를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근데 사정없이 뭐 감정에 북받쳐서든 그 아이를 위해서든 매를 들고 때린 다음에 마음이 편안하던가요? 막 찢어지고 아프고 저녁에 가서 약 발라주고 미안하다고 안고 울고 하나님의 마음은 그보다 더했습니다. 다 쓸어 없애버려야 되는 그 마음. 혹시 내 아이가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나빠서 부모가 스스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아이를 잡아가게 하는 케이스들이 가끔 나옵니다, TV에. 그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 오늘 이 6장의 이야기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이걸 다 틀 수밖에 없는, 다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겁니다. 그리고 8장에 홍수의 해제 다 쓸어가는, 그 다음에 9장에는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 우리 하늘에 비가 온 다음에 무지개 뜨는 거 보시죠? 그 무지개 언약을 주셔요. 그 장면으로 가게 될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